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은혜롭게 살지만 죽는 것도 은혜롭게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어디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르는 것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할 때 육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육체는 한 번 죽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끝도 없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가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한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만 갑니다. 어떤 분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영원한 죽음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살아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자, 무덤 밖에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래 말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한자에 오차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선한 일이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 성경은 이것이 선하다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사망했으나 예수 믿음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참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째서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네가 어찌 감히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자,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쓸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 얻을 줄 알고 예수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놀랐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청년은 선한 일을 찾았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선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마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 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 선한 방법을 거절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행위가 됩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할 때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안 믿는 것은 당연히 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광, 존귀, 섞지 아니함을 구하면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구하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한 행위라면 악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진노하는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여러분, 각 사람 중요해야 됩니다.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사람, 하나님은 그 가족 다 심판 안 하고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따로따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 덤으로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도 심판받고 자녀들도 심판받고 장로도 심판받고 권사도 심판받고 아비도 자식도 다 심판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시아버지 예수 잘 믿어서 덕을 보 천만에쇼, 그 믿음으로만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누가 안 믿어도 된다 해서 그 뜻이 아니야. 그 소용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하다고 했죠. 그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다 안 하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선하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예수 안 믿는다고 형벌을 내리시느냐? 이게 선한 것이냐? 따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오차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려준 자기 아들의 복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는 못된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도 지옥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선한 일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천국에 많이 갔을까요? 지옥에 많이 갔을까요? 선한 일 하고서 천국에 간 사람보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외에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인간의 공덕을 샀잖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의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 혹시나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하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악한 일하고 지옥 간 사람보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사실 기독교라고 안 하지요. 남의 종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의사의 신분으로 선한 일 많이 하는 다른 종교 믿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그분을 본받는다고요. 나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 많이 고쳐줘야지.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실컷 하고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진짜 선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있어요. 내가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행위로 따지면 거의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애를 제가 쭉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아이들이 복음 이야기 절대 하는 거 못 봤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나도 그분처럼 좋은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많이 고쳐서 이 말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말을 강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옥에는 선한 일 하고 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그러면 지옥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지옥에 왔지? 예수 안 믿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에서 온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왔고 천국에 가니까 저놈이 왜 저 있지? 한데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에 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악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라는 이 단어에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곳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100년의 삶이 소중할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소중할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히 소중하지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디서 살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사 갈 때도 아무 데나 갑니까? 집을 살 때 아무 집이나 삽니까? 좋은 곳에 가서 이사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사람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살고 갈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하물며 영원히 살 곳은 얼마나 잘 살펴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갈 집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예배한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 가는 천국이에요. 지옥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28절에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 진짜 죽은 사람이고요. 25절에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간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귀가 제일 열린다고 해요. 여러분 귀가 들려요. 귀가. 아이가 태 속에서도 말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의 말하면 아이가 들어요. 그런데 태 속에 아이가 듣는 줄도 모르고 막 싸우는 얘기가 울망 불편하고 막 안 좋고 이런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이상하면 애가 왜 이러는데 그 엄마가 그 말을 해서 그래요. 태어날 때 귀가 먼저 열려요. 열리는데 죽을 때는 귀가 제일 늦게 닫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청력이 먼저 열리고 죽을 때도 청력이 먼저 제일 늦게 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죽을 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귀가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귀가.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기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늘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매주 주시는데 그냥 덜썩 왔다가 덜썩 가고 어떤 거 잘 듣는 줄 압니까? 상처받는 이야기하면 잘 듣고 가서 마음에 새겨서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복음을 잘 듣고 가야 돼. 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걸 듣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 복음 잘 들어야 영생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아이고 내 장로고 권사인데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복음 몰라가 지옥 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복음을 모르고 진리의 복음 몰라서 지옥 가는 장로도 있습니다. 평신도도 있고 많습니다. 이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 사람 심령을 어지럽게 한다고 고린도서 4장에 했어요. 어지럽게 만들어 막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해버려요. 못 믿게만. 복음을 들으면 가만 못 있거든. 복음을 들으면 결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진리의 복음 못 전하게 마귀가 매주일 목사님들 강단에서 방해를 해요. 진리의 복음 못 전하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복음 진리 따라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 없고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진리를 대적하며 사는 것보다 악한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해도 성경이 맞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늦게 태어났다고 저 막내이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BC 2000년의 사람이에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BC 2000년에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15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좀 늦게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을 뿐이지 후배로 온 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에 구원받은 이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예수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원래 진짜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 참기름이 진짜니까 가짜 참기름 먹고, 꿀도 좋으니까 가짜 꿀 많은데 가짜 설탕 있습니까? 가짜 설탕 안 만들어내요. 가짜 부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석가모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가 진짜니까 가짜 예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독교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기독교야만이 생명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모르고 개독교, 소독교 하는데 다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알면 절대로 욕 못합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했는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절대로 그 말 못해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차라리 무덤 속에 안 나오는 게 좋은데 무덤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